계속해서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드리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따라해 볼까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우리가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지를 알려면요, 반드시 성령 행전인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말씀을 참고해서 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허락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방해가 있잖아요. 항상 주님이 세워주시는 곳에는 주님의 세우심을 막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사도의 행전 가운데 우리가 봤듯이 핍박이라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 핍박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저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고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었고요. 학생 때였으니까 예수를 믿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었고요. 청년이 되니까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잘 성공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예수 믿고 좋은 교회, 또한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또한 좋은 목회자라고 칭찬받는 거, 이런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들이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옛날에는 소원을 이루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려웠어요. 그것이 시험에 들었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될 이유로 더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 속에서 옛날에는 벌벌 떨었다면, 옛날에는 그 환난을 어떻게든지 안 받으려고 피해 다녔다면, 이제는 그 환난이 그렇게 큰 환난을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환난은 맞습니다. 물론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똑같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소송, 풀리지 않는 또 시기 질투,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많지만 그 문제 앞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다 떨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것만 없었으면 하면서 핑계를 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 좋은 것으로 포장하지만 주 안에서는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가장 안정감을 누릴까요? 세상 마음껏 뛰어노는 것에 안정감을 누릴까요? 아니죠. 놀다가도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저도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과 놀이터나 이런 데 가보면요,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 막 뛰어나갑니다. 자기 세상이죠. 막 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고르면서도요, 중간중간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돌아볼까요? 불안하니까. 내가 이거 고르고 있는데, 내가 놀고 있는데 과연 나의 보호자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안전하고 있는가를 계속 돌아봅니다. 그리고 부모를 보면서 안심하고 계속 먹을 것을 고르고요, 계속 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떠나 주님이 막
그 간섭하는 것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만끽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고 참된 행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는 걸 알고 마음껏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동안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대박질하는 거 했었고요. 나눠주기 위해서 이게 맞는가, 뭐 쌀을 얼마만큼 떠주고 얼마만큼 해야지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하고 그들에게 공평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뛰어다녔다면,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교회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깨달은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 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요,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원래 맡은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나, 그것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연구에 힘을 쓰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는 힘쓰겠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하면서 자신네들이 그동안 하던 일들을 놓고 가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던,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 7집사를 세워 너희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게 하라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 목회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당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고 그 말을 듣고 다 기뻐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만 세우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포효처럼 함께 세워져가고 지어져가는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죽일 때까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기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끝까지 많은 무리들을 보내서 스데반, 특별히 7집사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온전했던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논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에 따라 당신 전하는 말 맞느냐 이러면서 막 다툼했다라고, 논의했다라고 제가 어저께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까지 썼냐면요,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왜 거짓 증인들이 필요할까요?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치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처형할 수 있는, 특별히 십자가나 여러 가지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한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국들은요, 보통 그 속국들, 작은 나라들의 언젠가 그들의 그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런 많은 그 전통, 그런 관례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들을 끌고 나가는 법칙을,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지만 그 대제국이 그동안 그들이 했던 공예라는, 다시 말하면 율법,
말씀 앞에서 또한 많은 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아래서 영적인 치리를 하는 것들은 다 봐주면서 다 그것들을 용납해 주었어요. 그것이 공예입니다. 공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라고 아실 겁니다. 그런 공예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권력이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예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가서 심판을 받으셨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분노를 일으키고 거기에 이렇게 화가 났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자신들은 사용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이유는 그를 스데반을 예수님과 똑같이 바로 이 사내들이 공회에 회부시켜서 그를 속박하고 그들의 죄를 물어 바로 로마에 끌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이유로 어저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이유로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6장 마지막 절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보통 이런 정도가 되면요, 남들 나를 모함해서 내가 어려움에 당할 그 형편에 놓으면요, 보통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아니면 항변을 하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항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스데반의 공통점은 두려워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예수님과 또한 이 스데반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사용하고 그 일을 통해서 법정을 통해서 또한 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원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대하면서 스데반의 이 순교를 대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7장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신앙이 약했을 땐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복받기만 원했습니다. 저를 질타하거나 어떤 규례를 정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요 정말 힘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정말 십자가를 내가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7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스데반은요 자기의 죽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온한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 재판이 그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많은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고발이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7장 말씀 참 길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 말씀이 오늘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은 오늘 살펴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했던 이유, 또 설교를 너무나 이렇게 장황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목적, 그가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는 목적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순교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로마로 끌려가는 법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기뻐하노라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로마까지 가면서 나의 변론의 시간 동안에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갇혀 있는 것이 힘듦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장황하게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긴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보니까 딱 이 한 가지는 좀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긴 설교의 의의는 뭐냐면 이 스데반은 그 마음 가운데 구약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잘 정립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다. 요약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이 이렇게 장황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럴 수 있는 근거는요, 그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핍박 앞에서, 이 시대의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할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성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는 더 크게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큐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말 힘이 닿는 대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나이가 기회가 주어질 때,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 순교의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머뭇머뭇거리면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근거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고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간에게 또 막 여러 가지 막 높이 있는 자리에서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며,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바빠가지고 멀어서 사도에까지 올 수 없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금 말하면 신방이죠.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요, 7 집사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목하는 2명의 집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빌립과 스데반이었어요. 첫 번째, 정말 영광스럽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의 이름에 이 스데반의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에서 가장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사람, 죽음조차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독실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그 문구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저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던 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이 well dying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사회에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지 well dying을 준비하더라고요. 또 교육도 받습니다. 특강도 받아요. 저도 그 실버대나 이런 데서 웰다잉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하고 그들을 가르쳐 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제 이것을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지 웰다잉에 대해서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수많은 세월 전에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잘 맡길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지를 준비했던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내 삶의 주인은요, 이 운전대를 내가 운전합니다. 그래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거예요. 운전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운전할 때 눈을 뜬다, 존다, 그건 사고와 이어집니다.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려도요 잠자지 않습니다.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졸지 않아요. 옆에 사람은 코를 골며 자도요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은 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전대를 내가 놓는 순간, 조는 순간 나의 앞길을 잘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운전대를 내가 힘있게 막 긴장하면서 애쓰면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운전대를 누구에게 내어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 내어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운전자, 나의 인생을 가장 잘하시고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운전대를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너무나 운전을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면 너무나 굴곡이 많고 힘들고 빡빡하고 잘 못하는 그런 운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딱 붙잡아 주시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잘 풀린다, 너무나 잘 은혜롭게 간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듯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인생의 힘을 뺍니다. 젊은 아이들은 잘 몰라요. 젊은 친구들을 몰라요. 저도 가끔씩 청년들을 보면서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들은 힘이 있잖아요. 막 그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못해요. 힘들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힘든 계획 세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부터 세우자. 근데 그들은요 막 힘이 있으니까 막 하자고 하는 거예요. 호언장담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 앞에서 노년들 또한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독거리는 거잖아요. 야 그거 이번 한 번만이 끝이 아니야. 지금만이 기회가 아니야. 우리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고 내일 할 수 있는 거에서 오늘 힘을 좀 아껴두자 라고 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는요, 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원뜻은요 구별하다, 분간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앞길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 길은 아니야, 저 길이 맞아. 그러면 이제는 더듬더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별하고 분간하여 좋은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준비, 잘 죽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57절 한번 볼까요? 57절 한번 짧으니까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좋겠습니다. 57절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긴 설교를 했대잖아요. 대부분 설교라면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사단은요 심겨지는 믿음을 걷어가요. 심겨지는 믿음을 다 치워버립니다. 심겨지는 믿음을 밟아버려요. 왜? 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나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고 회개하며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분을 냅니다. 베드로의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한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은요 그 말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분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57절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또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았다고 했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에게 기분 좋은 말하면 막 기분 좋고요, 막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막 찔림으로 오고 그것이 나에게 핍박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나에게 힘듦으로 다가올 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떠납니다.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해요.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든다 그랬어요. 다른 때는요 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이럴 때, 어느 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사단이 자 준비해 돌진하자 그러면요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일제히
그리고 오늘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달려갔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상황에 놓이신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타파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 끝은요 핍박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끝은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내 귀가 빵빵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5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던 그 마음, 달려갔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돌로 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굽니까?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합니다. 성도는요 아무리 분이 나도요, 아무리 화가 나고 시험이 들어도요 절대로 교회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59절과 60절 보면요, 그 가운데서도요 스데반은 끝까지 이들을, 이렇게 자기를 핍박해 죽이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대합니다. 나를 향해 돌을 치는 사람들에게 방어하고 도리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송사와 많은 핍박과 많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요, 이렇게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되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